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네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네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 20절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두 번 나옵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말은 성경에 총 16번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만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 20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네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이라고 20절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 노예들입니다. 네 사람들 밑에서 힘들고 굳은 일을 시키는 대로 했던 종들입니다. 느디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받쳐진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근원은 전쟁 포로에서 나왔습니다. 민수기 31장 40절에 전쟁 포로의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기서 전쟁 포로가 16,000명인데 그 중에 이제 32명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이제 느디님이라는 어원이 되겠습니다. 전쟁 포로 중에 선별해서 성전 노예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20절에 다윗이 주었다, 준즉 이렇게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또 지명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전 일꾼으로 지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이방인 포로민들, 노예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좀 더 자세히 추적해보면 역사적인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 때의 일입니다. 가나안 토착민 7족속은 반드시 쫓아내든지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다 쫓아내고 이제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상 문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같이 살면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문화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쫓아내서 절대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방 민족과는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 맺지 마라. 이렇게 절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방인은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야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점령해 들어갈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서 기브온 민족이 가나안 토착민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와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속인 겁니다. 속여서 맺은 언약이라도 여호수아서 9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기브온족, 또 다른 말로 하면 히위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요. 그 성읍을 점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책망을 합니다. 속여서 맺었으니까 파기할 수는 없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책망을 했느냐. 여호수아서 9장 22절 2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배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노예가 되라. 이렇게 이제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5절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성전에서 뭐 나무 패는 일이든 뭐 물 깃는 일이든 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 살리고 또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가장 힘든 막노동자로 일평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본인들만 일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후손들까지도 성전 노예로 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무려 100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처음 여호수아 때가 기원전 1410년경이고요. 현재 바벨론 포로 3차 귀환 때가 기원전 44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세월입니다. 1000년 동안 성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가장 어려운 일 그리고 또 천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노예 생활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적으로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천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며 봉사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바벨론 포로 귀환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제 성전 노예들은 해방된 겁니다. 해방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란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과 유대인들 원수죠. 철천지 원수예요. 지금도 막 전쟁 이렇게 삼자에서 통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란 땅 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 당시 페르시아예요. 그 당시 이란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후대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자청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노예인데 성전 노예로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537년에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환해요. 두 번째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부흥을 위해서 기원전 458년에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3차는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기원전 444년에 귀환했습니다. 3차 귀환 목적은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워서 1차는 성전을 건축한 거고 3차는 성벽을 세워서 성전을 보호하려고 사명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 모두 귀환의 목적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을 회복하려는 사명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 보면은 바벨론 2차 귀환 때입니다.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출발하려고 이제 아와로 강, 바벨론에 있는 강이에요. 아와로 강에서 인원을 점검을 합니다. 고국으로 가려고 인원 점검을 딱 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전에 바로 앞에 에스라서 8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비느하스 자손들,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출신들은 많았어요. 다수가 왔는데 15절에 레위 자손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레위인들이 왜 참여 안 했을까? 그동안 그들은 성전에 봉사하면서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너무 힘든 일 다 하고 어려운 거 다 했는데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제사장들은 다 대접받고 제사장들은 대우받고 자기들은 그렇게 힘든 일 다 하면서도 생활도 힘들고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아예 안 간다. 고국에 안 간다. 거부했던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가지 않으면 성전 업무가 마비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고요. 레위인들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의 할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딱 정해놨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에스라는 즉각 사람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이에요.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먼저 느디님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22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숫자는 남자 일꾼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20 가족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왔느냐? 18절에 보면 말리 자손 중 1명, 세레바 1명, 또 그 형제 18명, 총 20명. 그 다음에 또 19절 여샤바와 그 형제 20명. 그래서 총 다 합해서 레위는 41명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 그리고 레위인들은 41명.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인들보다 5배 더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사실 레위 사람들보다도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더 힘들고요. 노예예요, 노예. 더 정말 대우도 안 좋고요. 그렇다면 안 가도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느디님 사람들은 갔습니다. 노예 취급하는데도 갔어요. 레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2차 포로 귀환 때예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그 전에도 1차 포로 귀환 때도 헌신하고 봉사했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도 느디님 사람들이 동참을 했는데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총 귀환자가 42,360명이 그때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제사장은 얼마였느냐? 에스라서 2장에 보면 4,289명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총 숫자에서 제사장 숫자가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12지파 중에 제사장 숫자가 10분의 1이니까 비율로 제사장이 많이 온 거죠. 제사장은 많이 왔어요. 자, 그런데 레위인들은 몇 명이냐? 에스라서 2장에 보면 341명 돌아왔습니다.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적어요.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그 지파의 숫자가 많아요. 가족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돌아온 숫자는 월등히 적어요. 역시 힘들어서 많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서 남은 거예요. 이런 와중에 느디님 사람들도 돌아왔는데 1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서 2장 43절에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이 왔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 거기에 동참한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 중에 느디님 가족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족별로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 노예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 2절에 그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고국에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 직분 중에는 장작을 패고 물 깃는 천한 직분도 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 귀환 때에도 앞장서서 돌아왔고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 예루살렘 성벽 공사할 때입니다. 그때에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이 거주한 곳이 나옵니다. 동쪽 수문입니다. 성읍 동남쪽 끝 한쪽에 살면서 성벽 건축에 충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도 살기 좋고 위치 좋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울에도 다 서울이라고 서울이 아니라 강남 땅 참 좋은 곳이죠. 비싸죠. 예, 거기 살기 좋죠. 그래서 거기 살고 싶죠. 그 돈이 있어야 되죠. 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살기 좋은 곳 그게 다 있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한쪽 끝에 살았어요. 한쪽 끝에 좋은 곳에는 먼저 제사장들이 다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은 또 내인들이 차지하고 그리고 좀 뭐 지도자들이라고 다 차지하고 느디님 사람들은 동쪽 끝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렇게 앞장섰는데 서운할 수 있습니다. 차별대우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과 부흥운동할 때에도 이 느디님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그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했다. 여기 명단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에 보니까요 맨 꼴찌요. 맨 꼴찌. 제사장,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다 앞에 부르고 나서 맨 뒤에 느디님 사람들이 꼴찌 나옵니다. 항상 뒷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느디님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아니든지 헌신할 때 가장 앞장섰고 충성할 때는 모든 것 다 바쳤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봉사하는 직분 중에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봉사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원래 뿌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노예예요. 막노동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오늘 본문 에스라서 8장 18절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한 것들을 택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1000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문지기 하면 좀 무시하고요, 야쁘고요, 가장 저 밑바닥에 그런 이제 일꾼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문지기 하는 그것이 왕궁에서 고관대작으로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정말 이렇게 느린 사람처럼 일해도 세상 일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은 지나가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생과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입니다.
세 번째,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성전에서 작은 일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 노예로 성전에서 힘든 일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일, 그렇게 귀한 일 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천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레위인들처럼 그 성전에서 정말 그래도 인정받고 이 일은 했던 자들과 이렇게 다르게 천하게 일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충성했던 겁니다. 이렇게 충성한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2장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7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과 함께 느디님 사람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고 싶어도 안 된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기브온 족속들은 정식 총회 회원이 되고 택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성직자로 인정이 되어서 국가 세금 면제를 받는 혜택을 받습니다. 에스라서 7장 24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세금 면제를 받는 자들의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만 있는 게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 그만큼 인정받은 겁니다. 세 번째, 성벽 완공 후에 그 공로자들의 명단이 느디님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수고한 일꾼들의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2 건국 역사에 충성한 일꾼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